모두가 나의 원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내 맘을 주님께로 달라셨건만 하루 속에서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주님 주신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이 하루하루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것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주님 기쁘시면 그것으로 족하오.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다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방송 4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거 테스트하고 저거 테스트하고 하냐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대충 끝났어요. 대충. 그리고 오늘 준비할 거 이것저것 어떻게 팝업 띄워야 되는지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서 예, 약간 늦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팅을 안 해주시면 제가 모르거든요. 몇 분 들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냥 채팅방에다가 그냥 하이루라고만 쳐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화면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긴 지금 아침 10시 5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을, 아버지, 한국은 지금 저녁이 되었고 해가 저문 11시가 넘었고, 미국은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교제하게 하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지체가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하고, 또한 적은 지체가 모였을지언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실수도 많을 거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지언정 이 준비한 내용 안에서라도 아버지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지금 화면이 지금 잘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지금 몰라요. 테스트는 하긴 했지만 이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화면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네, 제 인터넷 상태는 오케이. 지금 제가 지금 하나는 랩탑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하나는 제 핸드폰으로 지금 이 방송에 대한 그 영상이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잘리지 않고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을 바로바로 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채팅을 통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에 계신 분들은 단체방에서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톡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채팅으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슬라이드 온리만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쪽 조금씩 옮겨봐야지 옆으로. 다음 페이지가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헐, 없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더 훨씬 편하겠다. 제가 쓰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너무 얘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저희가 교재를 3개 중에서 이제 1개를 선택해서 이제 방송을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성경 여러 가지 66권 중에서 로마서하고 특히 에베소서를 집중해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복음학교 가서 순회선교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것들 한 60여 시간을 배운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 필기하면서 그리고 컴퓨터로 정리하면서 제 언어로 이제 제 언어로 이제 남겨놨기 때문에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쉐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두 번째 교재 후보로 그걸로 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갈보리 교회 한국에 계시는 강문호 목사님 책 성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색 커버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샀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할까, 3개 중에서 하나만 기도해 보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했을 때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조금 기본적인 거며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에 대한 거를 같이 짬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조금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 정보가 정말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날짜는 10월 28일 2017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제가 제목을 정하기에는 성막은 That is Jesus라고 정했는데,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막이 보여주는 각각의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뿐이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 정한 거는 조금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요였고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성막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성막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성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성막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의 집이라는 큰 세 가지 틀로 성막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동시에 죄인들이 거하는 집이 되는데, 이것의 출발이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책 읽어 드릴게요. 있으신 분은 같이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을 제가 은혜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은혜스럽게 최대한 그 좋은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25장 9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25장 9절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9절 그 앞부분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제 그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이제 짓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에 대한 기록까지도 알려줬을 거라 믿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특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로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25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라고 이제 계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이제 모세가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의 기구와 모든 것들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허락하셔서 초청을 해주시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충만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같이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성막에 대한 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저기 5시 방향에 보시면 조금 빨간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혼자 주저주저 됐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줄여야 될까요? 딱이다. 딱이네요. 이걸 왜 불렀지? 딱입니다. 죄송합니다. 채팅 혹시 하셨나? 화면 잘 안 보인다고?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그래도 은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하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어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만나고 싶어 하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교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 하셨어요. 대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찾아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초청해서 같이 이제 교류하고 이제 만나고 싶고 이제 교제하고 싶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완전히 이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그 3명, 4명의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이제 지금 뭐 그림에는 물이 안 보이지만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여기는 그림엔 없지만 문 앞에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제 새들을 이제 잡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며 죄인의 집이며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성막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쭉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배우고, 이제 쭉쭉 배우게 되겠지만 성막의 구성을 대충 보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성막은 가로 세로 어떤 사이즈로 되어 있냐면 가로는 100 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로는 50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히브리 문화 상황으로 한 규빗이 45cm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50cm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1규빗을 정했을 때는 성인 남녀 기준으로 팔꿈치에서 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45cm인 사람도 있고 50cm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규빗이 그 사이즈 정도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45cm, 어떤 분은 이제 50cm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큰 개념을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100규빗, 그 다음에 세로를 50규빗으로 이제 정해놓은 자그마예요. 자그마해. 그래서 이거를 평수로 나타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한국 평수로 나타내면요, 지금 계산기로 뚫겨 보겠습니다. 봅시다. 한국 기준으로 지금 먼저 한 평이, 잠깐만요, 한 평이 1점 얼마죠? 지금 인터넷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그래서 45m 곱하기 그 다음에 22.5는 지금 1010이거든요. 1010인데 한 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 평, 지금 네이버를 찾고 있습니다. 한 평이면 가로 세로 1.8인데 1루 뚜뚜뚜 한 평은 3.3이라고 하시네요. 3.3 평방미터. 3.3 평방미터인데요. 아까 1012.5를 3.3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306평 정도 되네요. 한 300여 평 되네요. 300여 평. 맞게 계산한 거 맞죠?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성은 이런 300여 평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들이 있는데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막의 구성을 먼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부터 우리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쪽에 문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보이는 게 6번이에요. 6번 번제단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 있는 5번 물두멍이 보여요. 물두멍.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 안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에 뭐가 보이냐면 왼쪽에는 등대가 보이고 오른쪽엔 떡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정면에 전방에 보시면 분향단이 보여요. 그리고 큰 커튼이 쳐져 있거든요.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그래서 그 커튼 너머로 이제 1번 즉 법궤가 보이게 돼요. 지성소는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6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6평이면 정말 작은 사이즈거든요. 하지만 그 6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게 정말 은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나가 볼게요. 그래서 본론으로 나가면 성막을 배워야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성막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 성막이 무슨 상관이냐?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서 예수님은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잠깐만요. 예수님은 3가지 큰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주여 까먹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3가지 중에 지금 1가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십자가라는 큰 그 지향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17절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성막을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언제 죽어요. 태어나면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분을 막론하고 존귀 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이건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딱 성경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는 천국의 길 아니면 지옥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반드시 죽고 나면
천국을 가냐 아니면 지옥을 가냐 가장 큰 갈래길에 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막을 배워야 되는 큰 이유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가죽옷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만나 주셨죠.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성막을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9권이.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안에 있고 회막 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제 불과 구름을 성령에 대한 유비로 씁니다. 비유로 써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이제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막은 이제 성막의 또 다른 명칭인데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을 했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만약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 여호와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회막 위에 이제 구름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오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뭐 4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즉 제가 아까 구름을 그 성령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동행하며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성령께서 이제 가지 말라 하면 이제 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조금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사막에 대한 온도는 낮과 밤의 기온이 정말 정말 차이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날은 막 45도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는 밤이 해가 떨어지게 되면 한 영하로 뚝뚝 떨어진다 그럽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낮에 그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워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배워야 되는데, 성막을 배워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는 4번과 5번을 같이 이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보시면 문을 보셔야겠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그래서 입구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오타. 번제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제단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죄론과 이제 보혈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물두멍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물두멍은 성령론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제 등대는 사명론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바라보고 있는 떡상은 축복론과 헌신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향단에 대해서, 그래서 분향단에 대해서는 기도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법궤가 보이는데, 거기서는 부활론과 천국론과 계시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요 성경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보여드릴게요. 5번이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밑에가 좀 잘려서 나오는데 고쳤습니다.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서는 아까 구원론에 대해서 4번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가 라는 영혼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소수의 분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각각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번제단 앞에서는 나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죄를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번제단에서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떠서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죄산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생기잖아요.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영접을 했고, 번제단에서는 그 죄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죽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죽는 것, 즉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번제단 앞에서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걸 번제단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는 나는 죄를 버린 후에 이제 번제단 앞에서 이제 죄를 청산이 됐잖아요.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 지은 죄의 사슬을 끊었는가?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두멍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문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중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두멍 앞에서는 죄를 버린 후에, 거듭난 이후에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자의 그의 고백이 마음에 우러났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정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삶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즉,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물두멍 앞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중생을 했는지, 내 죄의 사슬이 끊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등대 앞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등대 앞에, 촛대 앞에서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막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해봤는데, 성막 안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성막을 덮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4가지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 4가지의 덮개를 덮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박스가 있어요.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불을 4개를 덮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하나를 덮었습니다. 약간 빛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2개를 덮었어요. 첫 번째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빛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3개를 덮고 4개를 덮으면 그 안은 완전 흙이 될 거예요. 암전이 될 겁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즉,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문과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물두멍 앞에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삶이, 즉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르심의 사명에 충신하고 있는지,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상 앞에서는 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매일이라는 것을 단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실 때, 광야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을 때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딱 그거잖아요. 육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해서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을 네가 명령을 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지만 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드시지만 그 안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신단 말이에요. 후 하고 불어주시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떡상 앞에서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는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연기가 올라가요. 향단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시면 법궤 앞에서는 나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한 것을 믿고 있는지, 나는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나는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히 믿고 있는지,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또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법궤는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즉 법궤 앞에서 부활론에 대한, 즉 죽어있는 나뭇가지에서 살구나무가 열리는 죽어있는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십계명이 그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거를 주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만나를 수거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채집을 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채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날에 먹을 것만 채집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일 모레 거를 같이 채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하루가 지난 그 나머지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가 있는 법궤 안에 만나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으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리고 등대에서,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법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 좋은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보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성막은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에 50페이지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막을 보는 방법 3가지만 아시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는 방법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라는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인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성막을 보는 방법 첫 번째는 그 성막에 대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는 방법은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믿고 있었죠.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토라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지은이기 때문에 모세를 믿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를 믿고 있었고 그게 기록물들을 보고 믿고 있었는데 또한 나를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못했다라는 걸로 역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너희가 정말 믿었더라면 그의 기록을 믿었더라면 그가 기록한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지만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까지. 그래서 모든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막을 보는 방법 마지막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3장을 기록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이제 헬라인들, 하지만 그의 전통을 이제 따르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이제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입견 그리고 전통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했던 그리고 랍비들이 얘기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너무 전통에 있다 보니까, 너무 율법으로 다다 보니까 그들에게 수건이 너무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수건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됐건 그들에게는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pre-understanding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즉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이 수건은, 이거야 잠시만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만약에 너희들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너희 마음을 덮었지만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질 거다, 벗겨질 거라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는 방법이, 아까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4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즉 성막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성경의 이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발견을 해야 되고,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신약에서 이제 예표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들을 성막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걸 가리킨다라는 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충분한 이제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던 거 두 번째, 교재 선정의 두 번째가 이제 로마서하고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로마서와 이제 에베소서를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도 같이 비교하면서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죠. 결론은 첫 번째는 성막은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모세가 그냥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죠. 즉 성막은 이제 보여주실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참 신학생인데도 참 공부를 안 하니 단어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비유는 아닌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하신다, 대표하신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전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은 그냥 예루살렘의 역사다, 그런 선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시면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거룩의 하나님이고 죄 있다 선포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긴 하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스려라. 이제 해서 이제
번성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었는데,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의 남편도 먹게 되어서 이 땅에 원죄가 유입이 돼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모두 다 이제 저주를 받아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지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죄인 가운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아무리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지언정 그가 그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계속 가만히 있어서 에덴 동산 혹시 있어서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 거기 이제 선악과 옆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제 과일도 있었거든요. 그가 영생의 과일을 따먹어 죄인으로 영영히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하지만 그가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이제 나무 잎사귀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이 죽어 그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즉 죄로 물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다시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면 우리 안에, 신자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셔 죄인인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 구조랑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막은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도복음을 하시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전도복음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다 보내시고 나서 이제 앉아 계셨어요. 우물가 근처에서 앉아 계셨는데, 이제 오잖아요. 이제 어떤 여인이 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목이 말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 그러는데, 당신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족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 이스라엘,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고 나서 10개 지파 중에 이제 하나의 수도를 정한 게 사마리아인데,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물을 한 잔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물을 달라. 하지만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는 나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이런 말을 못할 거라고 얘기 쭉쭉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재물을 통해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을 하셔야 돼요. 명심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이제 거기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교제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도. 하지만 사정이 있으셔서 혹은 상처가 있으셔서 혹은 일을 하셔서 혹은 시험이 있으셔서 교회를 못 갈지언정 아까 떡상과 이제 그 떡상에서 이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매일매일 교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아닌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특별히 내일은 주일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은 정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5분 10분이라 그래도 한번 말씀과 기도를 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성막들에서 이제 문부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같이 은혜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선 지식으로 이제 구약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발 수건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할 것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리고 모세가 그것대로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그 충만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을 대해서 기록했던 모세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들에게는 수건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선이해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전통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릴 거라고 누누이 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지금은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정말 그 매일매일의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매일매일 넘치는 축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지정해 놓으신 날, 부활하신 날, 사도들과 정말 교제했던 그 날, 하나님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은 그게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아버지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줄리님 아버지 내일 시험 보는데 인성에 대한 그 취업을 위해서 시험 보는데 아버지 그에게 편안한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정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 축복의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